하신 말씀은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9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예수 피로 산 자와 씻은 자들의 천국, 예수 피로 산 자와 씻은 자들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예수 피로 산 자가 있고 예수의 피로 씻은 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그들이 천국 가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을 거쳐야 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하여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로의 한 말이 있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대로 올라가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법이 없다. 입에서 나간 말은 뱉어진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다시 주워 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곧 하나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마음 깊이 새김질을 해야 할 말은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 예언의 책에서 예언의 말씀 책에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으라 그랬어요. 만약에 더하면은 이 성경에 없는 말을 더 갖다 붙이면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더하여 줄 것이요. 재앙이 더 온다. 이거 플러스 돼서. 또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제한다는 건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오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거룩한 성인데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들어왔다가도 뽑아내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의 말씀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한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도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는 말이 있죠.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시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랬어요. 빤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래를 빨아서 깨끗이 씻었다 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문들을 통하여 생명나무가 있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한다 그랬어요. 이거 아주 놀라운 말씀이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왜 그들이 두루마기를 자꾸 빨아 입느냐, 왜 자꾸 예수의 피로 씻었느냐 하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그 성은 거룩한 성이에요. 거기에 어떻게든지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한다 그랬어요. 문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문들도 사람을 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을 지키고 있는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통과해야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은 그냥 프리패스인데 아무 제재도 안 받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은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은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씻은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야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굉장히 힘들이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예수의 피로 씻은 자가 있고 예수의 피로 산 자가 나오게 됐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는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겠어요? 다 함께.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는 짐승과 우상들로부터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예수의 피로 산 자들만이 짐승과 우상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냐고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면 살아서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면서도 끝내 굴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하고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어요.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은 굴복을 했기 때문에 짐승과 우상에게 순간적으로 살기 위하여 바동되다가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잠깐은 짐승과 우상에게 굴복하고 표를 받아서 넘어갔지만 그 후에 어마어마한 무서운 환란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후에는 환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셨다면은 절대로 앞으로 어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씻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씻었다가 휘어졌다가 씻었다가 휘어졌다가 얘가 새로 깨끗한 옷과 빨래해서 씻어놓은 옷하고는 구질구질한 것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는 이미 미리 남보다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고비만 지나가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환란은 너무나 무서운 환란입니다. 환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환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다 함께 보시면은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택한 자들은 예수 피로 산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환란 날을 감해주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해주지 않으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환란을 견디고 이긴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은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준다. 그 날들을 감해줌으로 모든 육체에 가진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환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이요.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은 인침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이 무슨 환란을 겪고 뒤늦게 깨달아서 그 많은 환란을 고초를 겪고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 보시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뒤늦게 깨닫고서는 이건 아닌데 내가 너무나 내가 신앙에 지조가 없었구나 깨달아갖고 다시 몸부림치고 정말로 맨발음치면서 어떻게든지 그 큰 환란을 내가 이겨야 된다. 이걸 내가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을 여러분들을 겪고 천국 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환란 겪지 않고 천국 가길 원합니까? 겪지 않고 가길 원하죠. 그러면 겪지 않고 가려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사야 돼요. 그렇게 산 자들이 되지 않으면은 어마무시한 환란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환란을 계시록의 최고의 환란이 5개월의 환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계시록 9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9장 4절을 보시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하는 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이 5개월 환란은 사람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고통만 안겨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심하게 아프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난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어.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면 모든 걸 놓고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정갈로 사람을 쏘는 것 같은 무서운 고통만 계속 있는데 그게 5개월이에요.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은 이런 환란을 겪질 않아요. 씻은 자들은 이 환란을 다 겪고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환란을 받게 돼 있다. 4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해코지 하지 말아라 이래요. 그 사람들은 다 이마에 입 맞았다 그래요.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기를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여기서 푸른 것이라 그랬어요. 각종 수목도 나무들이죠. 여러 종류의 나무. 이거 다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푸른 것은 해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푸르르지 않은 건 다 해코지 하라는 거예요. 해쳐라고 말해요. 푸르르드라는 것은 굉장히 싱싱하고 싱그럽고 힘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푸르다 그렇게 봐요. 근데 낙엽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가지가 썩어서 여기저기 툭툭 흐느러지고 그런 거는 알고 보면 뿌리까지 썩은 나무거든요. 이것은 신앙을 비유한 거예요. 신앙이 마음속에 항상 정말로 굳은 의지가 있고 굳은 심지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인침을 받았는데 내가 저런 환난이 온다고 해서 환난을 내가 두려워하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환난이 무서워서 그 환난이 왜 무서운 줄 압니까? 막 죽이는 거에 무조건 없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와요. 다 함께 계시록 13장을 보시겠어요. 15절을 보시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짐승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 짐승들에게 우상에게 가서 경배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죽이게 하는데 이때는 남녀노소 재산이 있고 없고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무조건 없고 짐승과 우상이 말하는 데 가서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한 때예요. 내가 그 때를 못 견뎌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훅가닥 넘어갔다. 그러면 환난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들에게 그 우상들에게 한 때를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들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18절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 우상 숫자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곧 666이니라. 따라서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최고 우두머리들 666명이 나오는 거. 이건 사람이다 이거예요. 짐승과 우상은 사람이라는 거지. 진짜 저런 말 못하는 저런 가축이나 저런 짐승이 무슨 사람을 갖다가 표를 주고 뭐 이마에 표를 주니까 너는 짐승 편이다 하고. 알고 보니까 666이라는 말은 어떤 바코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나오는 그 PR 코드를 가지고 바코드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코드도 아니고 PR 코드도 아니에요. 666은 사람의 수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바코드 666을 마지막 때 맞으면 안 된다 해서 백신을 맞으면은 짐승과 우상에게 우리가 그거 맞는 거다. 그러니까 맞으면 안 된다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를 알아도 성경적으로 똑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푸르른 그 수목들 그들은 이마에 큰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들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날을 완전히 감해 주시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서 그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시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셨죠?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욥기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소망이 있는 나무는 찍혀도 다시 우미 난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는 나무 찍혀도 잘라버려도 그 속에 뿌리가 건전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또 우미 돋고 우미 돋으면 순이 나고 또 거기서 가지가 나고 또 그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환란이 올 때에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이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한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고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가 어린 양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가 아니에요.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은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다 이마에 쓴 사람들. 이마에 썼다는 것은 바로 인침을 확고하게 받아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자들.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을 보면은 그 인침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7장 4절 보시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은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인맞은 자들은 몇 명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이고 그 외에는 예수의 피로 산 자가 아니라 씻은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도 하고 표도 받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짐승과 우상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아까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짐승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3장을 보시겠어요? 21절. 이사야서 13장 21절 보시면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태조가 거기에 깃들이고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신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니 무슨 개들이 화려한 전에 있고 궁궐 같은 궁궐에 있겠습니까? 궁성에. 예? 그리고 집집마다 다 개가 있다. 개 없는 집도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들은 다 사람의 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여 개목자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개체구 위하여서 우상공장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성경을 전혀 몰라요. 그냥 성경 한 구절 놓고 오만자탕 세상 말을 갖다 하는 사람들은 다 개목자들입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로부터 가만히설로 그냥 기복신앙을 힘을 빌어 넣어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좋아. 그냥 복받은 말에 기복신앙에 푹 젖어서 하나님 전에
있는 힘껏 헌금을 갖다 내서 궁궐 같은 하나님의 전도 짓고 화려하게 꾸며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왜 우느냐?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할 것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가고 이게 목회가 내가 성공하겠는가? 응? 이렇게 내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떠나서 내가 성경 한 구절 놓고 오만 자탕 내가 다 섞어서 설교를 해갖고 내가 얼마나 내가 목회를 할 것인가? 본인도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받지 않을 것인가? 내가 과연 이렇게 목회하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이라도 눈을 떠야 우리 목자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 세상 말을 하는지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분별하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들이라 그래서 신앙이 무르 있는 사람. 그 신앙이 맨날 어린아이 같으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다고 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아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젖이나 먹는다 그랬어요. 맨날 육신의 말만 먹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자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어떤 말씀이 진리고 어떤 말씀이 비진리인 줄 아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보니까 짐승은 다 사람 목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목자 밑에서 그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채 아멘 아멘 하고 쫓아가는 백성 무지한 백성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은 다윗의 예언의 말을 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을 개들이 둘러싼 적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 뽑아 나누자 한 적이 있어요. 군병들을 개들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옷을 찢어서 지네들이 서로 나눠 갖자 하고 근데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제비 뽑아서 가져가자. 군병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군병들을 개들로 비유한 거예요. 다윗은 먼 훗날에 있을 일을 예언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 모든 걸 볼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계시록 17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시기에 따라서 짐승과 우상들의 시대도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한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복잡다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인침받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인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인침을 받는다는 건 어디다 받으라 그랬어요?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 이마는 이마를 얘기하는 건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인침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고 매일 육신적인 복 받으라는 말만 한 사람들은 인침에 근접도 못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침받다가 도중에 우여곡절 여러 가지 사정 어쨌든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럼 받다 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의 피로 조금 씻었다가 나가서 도로 더럽혔어요.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이 나니까 이게 아닌데 하고 다시 하나님 전에 다시 올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자들입니다. 아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준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육체가 받는 그 고통,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그 무서운 고통.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도각도 먹고 쥐약도 먹지만은 다시 살려내는 게 하나님이에요. 다 토하게 해서. 그렇게 하고 또 고통을 주는 거예요. 편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려면은 예수의 피로 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오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로 산 자가 됐을 때는 주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을 보실까요? 계시록 3장 4절을 보시겠어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어떤 자인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흰 옷을 입고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그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옷을 전혀 씻어보지 아니하고 산 자, 그 옷을 예수의 피로 산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만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위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로셋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가 되어야지 집 안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물건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은 자, 영으로 갔다 육으로 갔다 영으로 갔다 육으로 갔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요. 내가 영의 사람이면 영의 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야. 육의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물질에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로셋처럼 물질에 욕심을 냈어요. 왜? 천사가 와서 알려줬거든요. 내일 아침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해버릴 것이다 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두 딸과 손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서 안 나갔고 로셋처는 뒤돌아보다가 아직 아니네 시간이 있네 그 집안을 들어서 세간을 들락날락 세간 가지라 들락날락. 그런 사람들은 영과 육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으로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하는 경고의 말씀은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은 위에 있는 자예요. 위에 있는 자는 하늘 위에 있는 자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보이는 저런 푸른 하늘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늘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은 다 하늘 위에 있는 자들로서 절대로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으로 세간가지로 들락날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과 육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노세처를 생각하라는 것은 경고하는 겁니다. 까딱하면 너희들도 로셋처와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 깨우치셨습니까? 아멘. 오늘 보니까 계시록 7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 많은 흰옷 입은 자들은 또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입니다 그랬어요. 환난을 다 겪고 나온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계시록 7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 흰무리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흰무리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흰무리 구원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와 함께 항상 동행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로셋처를 생각하여서 들락날락하는 어리석은 그런 일을 범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의 피로 산 자로서 끝까지 인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평탄한 천국 가는 길로 인도받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